안녕하세요. 박성조 목사입니다.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53기 졸업을 했고요. 해양경찰학과 4기
그다음에 학군 46기로 학교 졸업 후에 군 생활을 이제 5년 동안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들어가서 지금까지 목회 8년 그리고 선교사로서 약 6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우리 박명선 권사님에게서 배단위가 배단위로 살아가는 법 이제 그 메시지를 부탁을 하셨어요. 고민을 해봤을 때 배단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또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이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는 게 진정한 배단위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태복음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배단위가 배단위로 살아가는 법 그것을 나눌 때 여러분들을 더 이렇게 당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선교의 자리로 동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선교사로서 6년 동안 살아왔던 또 삶의 여적도 있지만 배단위 시절에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배단위 시절을 참 유익하고 또 신앙의 성장을 그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4년인의 시간이 참 값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더 빛을 발하면서 또 소금으로서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선교사로서 군선교사로서 또 선박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이 배배법, 배단위가 배단위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가장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이제 콜링을 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선교의 자리로 이제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선교하는 자리,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콜링하는 방법으로 과거 우리 세대에서 콜링을 받았던 그 방법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선교로 선교사로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했던 시기가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어요. 이유한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저하고 이유한 목사님하고 동기예요. 해안교회 들어온 해가 같은 해 제가 1학년 때 이유한 목사님이 그때가 97년 4월달 그때 이제 목사님 처음 오셨었는데 아무튼 동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이유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겨울방학 수련회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군선교사나 또 선박선교사나 그러한 해양교회에서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특정한 나라에 다가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 3학년 때 수련회 그 외에 외부 수련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콜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뭐 어떨 때는 부담되어서 이제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주변에서 막 일어나니까 나도 일어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어나기도 하고 뭐 특별히 감흥이 없는데 주변에서 다 일어나니까 손 들었고 또 주변에서 막 일어나니까 같이 일어나서 나 선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복음을 듣고 또 선교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 선교 어떤 현장에서 또 복음을 듣고 또 콜링하는 그러한 그 예배 또 집회 어떤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콜링을 받아요. 그래서 또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 처음 딱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 동기생이 90명이었거든요. 근데 90명 중에 15명이 그 선교 그 지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이제 준비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들어온 친구들이 동기들이 15명이었는데 그 15명 중에 현재 지금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에 나간 동기들이 지금 딱 3명입니다. 대부분이 이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거나 그리고 목회로 다시 이제 돌아간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그 중에
그 수단으로 가셔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시다가 수단으로 가셔서 이제 내전이 발생하면서 철수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다 국내로 리턴해서 국내에서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헌신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콜링에 반응을 하여서 이제 뭐 군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다음에 선복선교사로도 나가기도 하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주께서 정하신 방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콜링하는 거에 있어서 주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들 안에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스스로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부르심을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주변의 분위기에 이끌려서 막 우리 선교하자 하니까 그런 분위기에 이끌려서 선교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배단위 같은 경우는 군선교사로도 나가야 되고 또 선박선교사로도 나가야 되는데, 주변에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마음은 그게 없는데 어떤 그 부담감 속에 주변에서 하라고 하니까 결단하고 저도 이제 선박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군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진정한 어떤 그 내적인 반응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통해서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로서의 삶, 어떤 그런 것들은 다 결여된 채 그냥 타이틀만 걸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복음에 대한 부르심부터 잘못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잘못된 그 시작점에서 이제 실제적인 복음의 어떤 현장에 나가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도 둘째로 이제 잘못되어져서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부르셨을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서 또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가? 그것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상 속으로 보내실 때 보내시는 모습이 28장에 나오는 거, 28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까지 이제 한 명 한 명을 제자 훈련 시켜서 온전한 제자로 만드시고, 그 온전한 제자들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었고 나약한 모습도 있었고 힘든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품고 가셨던 주님의 목자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을 받고 세상 속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참된 제자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타이틀이 없었어요.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목표 100명이야, 너 1000명이야, 너 이렇게 전도해야 돼, 선물을 줘서 돈을 줘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와, 교회에 데리고 오면 그들에게 선물이 어떤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지 않으셨어요. 또 어떤 집회를 열어가지고, 전도 집회를 열어가지고 또 강사를 데려와서 그들에게 몇 명씩 초대하게끔 해서 어떤 초대받은 장소에서 강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지도 않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깨닫고 그 복음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 속에서 내가 삶으로 살아내어줬고 목숨까지 걸고 나아가서 그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참된 신자로 삶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타이틀을 걸고 목표를 세워서 그 타이틀과 목표를 통해 어떤 세속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성장을 위해서 어떤 큰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는 과정 속에 사람의 방법으로 또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단체에 오면, 우리 모임에 오면 위로를 얻고 힐링을 받고 또 가족적인 모임,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게끔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게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이 말씀을 한번 듣고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나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존 교회에서 사람을 부르는 방법대로 그렇게 콜링을 해서 또 청년들을 세우고 청년들에게 또 교회 여러 위치를 맡겨주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줬고, 그런데 청년들은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복음도 전하라고 하니까 전도해야 되고 사람들도 데려와야 되고 하니까 세속적인 방법으로 선물도 줌으로 인해서 사람을 데려오게끔 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은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병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들려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온전히 준비된 제자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명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이 명령, 위임 명령, 대위임 명령을 들을 때 너무 부담된다라는 거예요. 선교, 전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부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 들려주신 대위임 명령이냐?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다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명령이죠.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싫으면 받기 싫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다 품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고 하니 나는 복음을 잘 몰라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나는 선교, 전도 이 단어 자체가 너무 감당하기 버거운 단어예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쉽게 또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천천히 이렇게 보다 보면 그렇게 무거운 주제도 결코 아니고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왜 이제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주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것을 뜯어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에 대한 축약입니다.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알려주셨던 완전히 함축적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쭉 듣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28장 이 대위임 명령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선교 집회, 전도 집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만 계속해서 듣고 하니까 우리 속에 상당한 부담감들과 여러 가지 영적인 또 부담, 어떤 그런 것들만 가득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8절에서 권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권세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파워, 그것들 주께서 모두가 다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왕이라는 거죠. 왕.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모든 파워와 힘과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권세라는 표현을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조상이 태어나게 되고 12조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구약의 교회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다윗을 낳게 됩니다. 다윗은 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는데 사무엘 하 7장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 그것을 너의 후손을 통해서 주게 될 것인데 바로 이제 신약에서 1장 1절에서 그것을 이어받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되어진 것이죠. 바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바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9장에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하늘과 이 하늘의 모든 자연의 권세를 통치하시는 권세, 다시 말하면 이제 풍파가 일었을 때 이 자연을 향해서 조용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한 순종으로 태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고 쭉 28장까지 이어지면서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28장 19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누군가를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쭉 이어오시기를 한 명 한 명의 제자를 삼는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잘못 알고 있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그것들을 계속 수정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상산수훈을 말씀하십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너희들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거 잘못됐어. 잘못된 거야. 계속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5장 3절부터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제자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거 너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거 아니라 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냥 전도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애통한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콜링을 할 텐데 부담 없이 한 명의 선교사로 부담 없이 세워져 가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선교 부담을 주는 말씀을 나누고 싶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주일날 한번 모여서 또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신자의 삶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내는,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삶으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내는 베다니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재미도 없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 한번 대면하여 볼 때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말씀을 또 나누면서 교제를 또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인데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이 시간 동안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시간 동안 베다니가 더 건강하게 믿음으로 또 자라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들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좋은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은 땡땡인데 박요한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또 만나겠습니다.